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귀가 길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한날도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시간, 세상에 사는 동안 꼭 들어야 할 가장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또는 여러분의 아내나 직장에서 동료들이 늘상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늘상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들이 선포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유명했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마약이든 어떠한 중독에 빠져서 많은 이들을 실망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인간 안에 있는 탐심,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아침 안개와 같고 나그네의 생길, 풀의 꽃과 같으며 꽃의 영광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끊임없는 그러한 욕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으나 주신 바를 감사할 줄 모르고 탐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추락하고 모욕과 짓밟힘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정인들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쾌락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약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심히 곤고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이제 여러분의 고단한 몸을 쉬기 위하여 안식처라 부르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당도하게 되면 또 다른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 말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보는 모습이 괴롭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차마 다른 데 갈 수 없어 집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술집으로 가지 마시고 룸살롱으로 가지 마시고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러한 곳에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한 위인인가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겼을 때에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사기칠 명분을 찾으며 온갖 거짓된 것들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지각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곤고하고 괴롭고 여러분의 눈물로 밤을 새웠던 그 숱한 순간들 만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신 까닭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은 무조건 지옥을 보내는 무서운 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사람인 모든 아담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마귀를 가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상여금을 받았을 때에, 성과금을 받았을 때에 잠시 잠깐 기분 좋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흘러넘쳐서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술을 먹지 아니하여도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여도 마약을 하지 아니하여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여겨졌던 여러분의 가족들, 내가 어쩌다 이러한 여인을 만났는가, 내가 어쩌다 재수없게 우운이 없이 이러한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여러분의 그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토록 미워 보였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세상에서 이토록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올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여인을 만났는가, 이런 남편을 만나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탄식하였던, 한 침대에서 서로 등을 지고 살았던 여러분의 삶 속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세상에 이토록 귀한 여인을, 귀한 남편을 주신 것을 이전에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음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은 죽음 너머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머물게 되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니,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니,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내가 왜 이 직장에 이렇게 내 전부를 걸었는가라고 탄식했던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오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눈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적에 올려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을 준수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납세 의무라든가 국방의 의무라든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것, 우리가 시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국가는 백성들의 삶을,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며칠 전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교민들을 태우기 위하여 비행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 죽어가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리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비행기를 보내어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나라와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한 나라의 백성에 대하여 국가가 그렇게 보호해 주거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지혜가 무궁하시며 지혜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개념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우리 인생의 그 고통도 괴로움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인정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군주들과 달라서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됨을 인하여 즉각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아주신다면 이 세상에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하여 길이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무던히도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창조주로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을 나의 모든 소유의 주권자이심에 대한 믿음으로 통치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하늘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공짜로 공기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산소를 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는 하루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여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거리에 나와 이제 너희를 그만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분들은 더 죄가 많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모든 왕들도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있는 산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며 누구에게도 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외롭고 우울하고 아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을 수고했는데 이기적인 이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할 것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보다도 더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정말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였던 자녀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교훈하게 하여 하시기 위한 여러분 그런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허락하신 시간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말썽부렸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너머에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이러한 것과 같은 세상이 아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상태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상태적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공간적 개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 여러분의 심중이 천국이 될 것이며 미웠던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니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불화를 하며 고통 가운데 마지못해 다녔던 여러분의 직장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보루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타락의 물결 속에서 진정으로 역사 속에 뛰어난 백성
백성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인생길에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눈먼 소경이요 귀 먹은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모습들, 하신 말씀들,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시고 내 자녀라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눈을 감아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니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저렇게 악한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살인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여 못된 짓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지저분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영화화 하였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죄수들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생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수없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며 불순종한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앞서가신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선조들에게 순종하는 그분들도 참으로 효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왜 우리는 장례를 만나면 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리에서 왜 애곡하는 것일까요? 물론 다시 만날 수 없는 슬픔 때문이겠지만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도 잘한 것이 없고 거역하였고 거슬렀고 마음 상하게 하였던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 자신의 잘못됨을 돌아보며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잘해 드릴 것, 맛있는 음식 한 끼라도 더 대접하여 드릴 것, 더 좋은 의복이라도 대접해 드렸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만약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 하여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죄를 이기고 우리의 마음의 선한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그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들여서 편안한 삶을 사시도록 돕고 싶지만, 아니 돕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마땅한 것이지만 오늘 나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먹을 분유가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기가 번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공양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토록 우리 모두는 좋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직장 상사를 보며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내를 보며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며 헝클어진 모습을 보며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죄감이 있으며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며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며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며 우리는 끊임없는 죄악의 본성으로 인하여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에 대한 것을 믿기만 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였으나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사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어둠 비추라 하였더니 얼마나 성실하게 별들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지요. 해, 달, 별이 그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더니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들짐승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며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과목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인간들만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답해 주셨습니다. 병원이 왜 필요할까요?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서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삶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마치 내가 어떤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악한 자의 삶일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기치면서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온갖 악한 일들로부터 그 생각조차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갓 태어난 신생아가 아버지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을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보다도 더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과 이성을 주셨으나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IQ가 200을 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IQ, EQ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세 자릿수라 할지라도 천수를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은 아닐런지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마음에 빌고 있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용히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버스를 기다리며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많지만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정황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다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만큼, 가장 필요한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목마름의 삶과 늘 갈증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목마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금리가 올라가서 물론 걱정이 되겠지요. 주담보라 그러나요? 주택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끌적 많은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돈들을 모아서 되도록 넓은 평수를 여러분들이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돈을 벌면서 대출을 갚아나가는데,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여러분 왜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집을 장만한 즐거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던가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어서 왜 이것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샀는가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것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낮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의 삶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주셨으나,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우울증과 온갖 공황장애, 조현병, 이러한 것에 혹여라도 그러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당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명심하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땅을 적시어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옆집에 사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김밥 한 줄을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시 우리 집에 김밥을 말 때에 나도 갖다 주어야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되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땅의 흙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잠을 자다가 심정지가 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남기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상대옷을 입고 그리고 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채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오늘 2023년 10월 30일 다시 오지 않는 10월에 내일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마는 이 30일 10월의 어느 멋진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을 누가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 들려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지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더 큰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고 그곳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갈 곳이며 너희들은 내 품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라고 오늘도 이렇게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들려주는 자가 없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은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2023년 10월 30일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에 이 밤이 깊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악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의인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밤이 깊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밤이 두렵지 않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전쟁이 두렵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자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슨 잣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가운데 얼마나 악하고 못된 인생들이었는지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불에 살라지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잣나무는 모든 것에 여러분 저 경기도 가평 쪽에 가면 잣나무가 아주 올곧게 솟아있는 잣나무들을 보실 것입니다. 잣이 많이 나는 고장이지 않습니까? 잣나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잣나무는 굽는 일이 없습니다. 굽은 잣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잣나무는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잣이 얼마나 우리들의 몸에 유익을 주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가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가시나무가 있으면 피해가지 않습니까? 전혀 백해무익한 것으로서 피해만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권력을 쥐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들은 권력을 쥐면 쥐수록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이, 세상에서 인기와 영광을 누리면 누릴수록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가시나무를 다시 심어가지고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어서 땅의 티끌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엇을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때,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날 2023년 10월 30일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적인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잣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황충이 먹지 않는 참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방을 둘러보며 기가 죽었던 여러분의 삶, 울퉁불퉁 굴곡진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 올곧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잣나무 열매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올곧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치리하는 자들이 되어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치리하는 자들이 되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이것을 타락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하며 사명감을 따라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잡습니다. 그러나 얼마큼 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 인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능력이 아닙니다. 대통령, 아니 무엇을 발명한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는 능력인 것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귀한 사람들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겸손함이 능력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재벌일지라도 유명한 연예인들일지라도 탁월한 과학자일지라도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한 인생인 것을 아는 겸손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왜 명문 대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어서 어렸을 적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명문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대학에 가서 유능한 그러한 교수들, 스승들을 만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유능한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 속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 유명한 사람이 되어 권력자가 되어 자기 자신도 망하고 가족들도 피폐해지고 창피를 당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권력자들, 재벌들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로 돌아와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군림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의료계에 있는 그러한 분들, 소위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분들,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사와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와 이제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수단인데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기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인생의 것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좋은 것도 못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물해서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주요 법관들과 주요 의료진들과 교수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어진 그 책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한 악한 자들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모두 뽑아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재물을 탐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팔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폐하시고 마띠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땅에 불법하고 불의를 행하며 거짓과 간교한 속임수로 하나님이 시원 정치를 꿈꾸며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을 모두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흥망 성쇠를 저주하는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바 주여 이러한 사악한 자들을 내년 총선에서 모두 낙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말을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숨어있는 진실한 자들을 하나님 드러내어 주셔서 주여 천천히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네 분의 마음속에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는 그것이 대통령이 사회복지를 자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과 뒤가 다른 것을 보면서도 눈먼 성경이 되어 분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고 주님 우리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제서야 깨닫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미스와 농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공헌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대통령 대회에게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여 진이스만 정책을 끊고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되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주일학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주시고 주변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서 대통령의 마음을 훔치지 못하도록 강교한 자들이 주변에 없게 도와주시며 정직하고 신고를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대통령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옵소서. 주님,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모든 집권자들은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셔 그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곧자리 발이 썩어갈수록 교회가 어찌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각 신학대학의 교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와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셔 동성애를 공부하고 하는 이러한 사악한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하는 이러한 자들이 더 이상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다 빼내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던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오래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나 신학교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살리고 이제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으려고 했던 신학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건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욕망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음을 특별히 부어주셨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주의 종들이 먼저 거듭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거듭나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마지막 보루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사회성도 배우고 지식도 습득하여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사형수였지만 무죄를 끌어냈다 할지라도 다시 죽습니다. 명의가 죽을 병에서 고쳐놨다 할지라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참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전쟁 이후에 이토록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스라엘의 역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세계 도처에 유명한 세계 각국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본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게 되면 그 부요함이 타락의 원흉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일깨줘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WCC, NCK 교회 일치 운동을 위해서 교회가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본래적인 의도는 그래서 그렇게 창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여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우리에게 생활비를 준다고 하여 나에게 생명을 유전으로 물려준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며 신앙입니다. WCC, 근사하죠.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질 높은 삶을 살도록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공동체적으로 공유하자. 근사하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근사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저 하마스 그 집단은 알라가 창조주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WCC나 NCCK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명칭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이 며칠 전에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런 이 모임이 있었죠. 이 서울 중심가에서 듣자하니 배후에서 다 그러한 일들을 공모하는 자들이 주선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앞에서는 저 팔레스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무엇을 데모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좋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 누구든지 좋아.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알라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WCC, NCCK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있는 대로 그냥 용납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다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동성애자도 만드셨어. 동성애가 그게 왜 죄야? NCCK가 이렇게 이제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사실들을 드러내니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NCCK에 속한 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알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인권센터로 분리해서 나갔는데 동성애에 관한 것을 지지 발언하고 하는 것은 인권센터에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하늘을 차라리 손바닥으로 가리십시오.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왜 앞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스스로 비겁하지 않습니까? 우리 NCCK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죠. 여러분, 신문에 손가락만 터치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반드시 내년 10월에 있을 제36차 총회에서 이 WCC와 NCCK로부터 반드시 탈퇴하도록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닌 것은 아니고 예면 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기독교의 독특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WCC로부터 탈퇴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선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죄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있겠으나 이 교리에 대한 것을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은 영적인 창기와 같습니다. 음행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야말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목사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오히려 이용하여 자기들의 득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정통성, 우리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셔서 오셔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계승되어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온 이 성경 66권을 절대적인 권위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하여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드는 이러한 자들은 모두 정통성 있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통성 있는 교리를 따르고 있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합당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박해가 올 것인데 이러한 일들에서 결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6,000교회가 좀 넘습니다. 125만 성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가 있고 12,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8세기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가 경제나 도덕이나 종교나 정치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때에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병역을 일으키시고 무혈혁명을 일으키시며 알코올 중독자, 온갖 중독자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가 그러한 일을 이루도록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불법한 일들로 하여금 결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년 반드시 총회 때에 WCC와 NCK를 탈퇴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감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으로 무능력한 엘리 제사장과 같은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공동으로 탄생하셨다고 가르치면서 밖에 나와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중적인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통합치기 목회자들, 성결교단의 아버지 하나님 기하성인 9개 교단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김자한 교단이 해체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이제 9개 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WCC와 NCK가 해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뚝이 썩어있어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천천히 기둥이 일어나고 홍수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3차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경고하신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냐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심을 준비할 줄 모르는 눈먼 소경인 주의 종들을 일깨워 주시옵시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125만 감리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860만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의사다워야 사람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목사다워야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다워야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짓지 못하는 바모니카와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력자들 앞에 발을 떠는 주여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밖에 나가 땅을 파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탄식하였던 그러한 종들과 같은 죄가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 감리교회에 웨슬리 목사님을 사용하셨던 주님,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주여 주님을 대신했던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주님, 주여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보라색의 스털만 가지고 하늘을 사랑하는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보라색 가운을 입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을 키우는 그런 주님이셔 주의 종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라색
반드시 권위의 상징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옷을 입을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대문을 진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롭게 느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감리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사람과 같은 일동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추수 때를 우리에게 회의 추수 때를 허락하여 주시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반드시 WCC와 NCK로부터 탈퇴하는 마법사사, 저들은 너무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통성의 주인공만 저들의 입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닌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산성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양의 칼을 쓰고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일간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주님, 저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명했던 사람이 유명해지고 가난했던 삶이 편해지고 후원금을 통하여 재물이 들어오니 저들이 재물에 취해 있어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탈퇴하게 도와주시고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에 발탁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한 신학교가 옥도서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동안의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들이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변호사가 세상을 이루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되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생명의 길로 인도할 목사가 사명의 길로 인도한다면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에서도 썩었으면 아깝지만 잘라내야 생명이라고 보존하지 않겠습니까? 법위원회의 재판위원장님과 재판위원들과 특별히 변호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사람 눈치 살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엄중한 심판이 받지 않도록 이동안을 반드시 출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동안이 재판을 맡고 있는 세상의 법관에게도 인기나 자신의 어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것을 생각하여 요상스러운 판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건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교회가 있으니 교회 법대로 판단하도록 기각시켜 올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가르쳤던 많은 거짓된 사건들이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어린이들이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대학부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 뉴스인데 초등학생이 나이 먹은 사람을 성폭행하고 폭력하고 세상에 입으로 옮길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흉내로 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맥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미션 스쿨들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성적 쾌락에 빠지고 이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임신을 한 것 방송에 내보내면서 처음 임신해도 이상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0만 명씩 낙태, 귀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너무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어린 생명들을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청소년들이 교회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대학교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오락으로, 프로그램으로 저들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도록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이 땅에 기독교 학교들이 되도록 이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양육했는지. 우리를 먼저 부모들이 세상의 일락과 쾌락을 추구하며 자녀들을 방치한 채 밤거리에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 사이에 아이들은 유튜브 보면서 그 누추한 것들을 배우며 가정들이, 자녀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가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시간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합심하여 교회 학교가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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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다고, 전세를 얻을 수 없다고, 자녀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결혼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낳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까닭에 오늘 시험이 되었습니다. 1년에 100만 명씩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쾌락과 이게 빠진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일탈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상황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의 교회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아닌 그런 곳에 빠져있는 젊은이들도 빼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구원의 길로 믿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도와 구원의 문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청소년들을 보내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도청 대학원을 보내주시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들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민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거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열하게 가르쳐 주어서 저희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젊은 남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결혼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 중에 눈높이하고 죄악된 것들을 닦아내며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십자가에 일어날 수 있는 영원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여 겁이 나고 무서워서 주님 낭패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을 하여 귀한 생명들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나가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터전이 필요한 자들에게 터전을 허락하시고 돕는 자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돕는 군대를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보내주셔서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가정대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만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학교에만 맡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모님에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경건한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고통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860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대회를 추수하는 주님이셔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약자인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싸하죠? 명칭 자체가 그럴싸하잖아요. 국가인권정책기본, 이런 틀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겠다고 법무부에서 지금 거의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걸 확정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주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가짜 인권, 나쁜 인권입니다. 패패 인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통과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에게 호불호가 물론 달리지만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난세의 영웅이 났다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이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이 현대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채플이 있어요. 그 모든 삶의 중심에 대통령도 그러하고 법무장관도 그러하고 그들의 삶의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만이 바른 정의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헌법 위에 상위법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헌법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요즘 귀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보면은 진짜 신실한 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기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소망스럽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전면 재검토하여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주창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죠. 11월 달에 부산 엑스포 2030 엑스포가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인가요? 이 3개국이 아마 투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경쟁에서 이기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거든 경쟁에서 이기는 복을 주시도록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요. 각계각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더 이상 지도층 인사들로, 그것이 정치가든지 교사이든지 어떤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든지 이러한 분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앞선 선열들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전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해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힘차게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법무부 장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NAP는 분명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 그 소상한 것들을 다 살피지 못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창이 되었을 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하지 못한 그리하여서 이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편협하고 획회적이고 나쁜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기도가 또 서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가 장관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가 고집스럽게 이것을 주창하려 하지 않도록 전면체 검토하여 후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통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힘을 가졌고 우리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어찌 힘을 가진 자들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니 꿈에서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신실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주의 정신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기도의 학생 인권 조례를 속히 폐지하게 도와주시고, 조의원 교육감도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어서 이런 학인조가 폐기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른들을 공경하며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학통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선생님들도 내 자녀에게 대하든 내 사랑하는 조카나 동생에게 대하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들의 분노나 자신들의 혈기나 또는 성적인 놀이기감으로 대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교사가 되어서 소수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좋지 않은 법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기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들을 발의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제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불악하나 서구의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인하여서 서체 유령의 도시가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 에이즈에 걸려 해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사 절대로 내년에는 그런 악법을 발휘하였던 사람들, 속에 꼼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선 3선을 노리는 그 사람들의 모든 정체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도와주셔서 모두 낙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달에는 2030 부산 엑스포 투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계 복음화가 열려지는 길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국민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국가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 6개월가량의 일들이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되겠습니까? 주여 막아주시옵시고 부산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서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세계복음화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나라가 되어서 공산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공산국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자손손 대대로 마음껏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친히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